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 뭘 보냐면 동물의 왕국. 여러분 이런 거 잘 안 보시죠? 저는 동물을 참 좋아합니다. 독수리, 예생애, 참매가 사냥하는 방법, 미어캣이 사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제가 그런 영상들을 볼 때 하나님이 참 저에게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하세요. 나무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그렇게 안 생겨서 안 믿으시겠지만 좋아합니다. 근데 한 영상을 보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애벌레가 여러분 진화하는 과정을 보셨나요? 이 영상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목사님은 뭘 봤길래 도대체 또 소름 끼쳤다고 그러나? 궁금하시면 EBS에서 나온 나비 애벌레와 기생벌이라는 제목의 유튜버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나비 애벌레가 알에서 나오자마자 본능적으로 먹이를 막 찾습니다. 풀을 뜯기 시작하는데 나무 잎사귀죠. 거의 이 애벌레로 사는 시간의 대부분을 풀 먹는 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풀을 먹고 에너지를 모으고 또 영양소를 모으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나면 탈피 과정을 겪게 돼요. 이 딱딱한 껍질을 벗고 탈피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번데기가 되기 시작하죠. 번데기가 된 다음에는 이제 나비가 되는 건데 신기한 게 기생벌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생벌이 3mm밖에 안 되는데 개미처럼 생겼거든요. 나비 애벌레가 열심히 에너지를 모으고 이제 번데기가 되려고 하는 딱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번데기가 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기생벌이 다가가서 번데기의 몸에다가 꼬리를 찔러 넣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이 번데기에서 이제 나비가 되는데 번데기가 조금씩 이제 움직여서 곧 있으면은 나비가 돼야 되는데 번데기가 조그맣게 구멍이 뚫리고 열리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서 기생벌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데기는 죽었습니다. 번데기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모든 에너지와 영양소를 그 기생벌을 먹이는데 사용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보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지금 내 아들과 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마치 이와 같단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의지.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든 나쁜 것을 선택하든 선행을 선택하든 아니면 악행을 선택하든 뭐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어떤 선택의 결과로 반드시 영적인 전이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내가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내가 대학생 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했을 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전에 내가 살았던 생각도 남아있고 기억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영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영원히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도 똑같아요. 어둠의 세계에서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거나 아니면 영적인 존재를 향해서 문을 열게 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둠이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상처. 이 상처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이 영 안에 틈새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틈새가 벌어지게 되면 쓴 것들이 생기죠. 또 하나 가장 강력한 어둠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두려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 어둠이 그 사람을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협박을 당했다든지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협박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막 이런 거 하죠. 너 여기서 자꾸 떠들면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야. 은근히 이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협박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공포심을 느끼게 돼요. 어떤 거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은근히 사람에게 조종을 당해.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조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 좋아하세요? 글쎄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시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막 뜨겁게 만났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20살 때 이때였거든요. 근데 어떤 집회를 가면 저 사람이 나의 생각을 다 읽을 것 같은 거야.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저 사람은 나의 문제를 다 할 거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뭔가 내 수치를 드러내실 것 같고 내가 겪었던 그런 어떤 아픔들과 상처들을 드러낼 것 같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나도 모르게 어떤 사역자들을 향해서 어떤 은사자들을 향해서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이거를 기가 막히게 눈치챕니다. 생고기를 먹는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요,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나보다 약한 존재가 두려워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동물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저거는 내 먹이구나.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것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조종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조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두려워하게 될 때, 이 틈새가 벌어지게 될 때, 어둠을 향해서 문이 열리게 될 때, 상처를 통해서 문이 열리게 될 때, 마귀가 그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공포심을 통해서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다가 주님과 한참 뜨겁게 지내다가 금세 식어버리고 죄의 유혹을 받고 금방 그 유혹 속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상처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벌어진 틈새를 통해서 자꾸만 발이 묶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면 반드시 알 거예요. 아, 저거 사탄이구나. 어떤 사람이 있죠. 주변에 관계하다 보면은, 세상 속에 나가 일하다 보면은 으이그 저 인간이 사탄 같은 인간 같았고, 그 사람이 사실 사탄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섬기라고 보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나오느니라.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속에는 뭐예요? 누락질하는 일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원수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해 있는 사람을 사탄이 알아요.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근데 죄를 짓게 되잖아요. 사탄이 그것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죄의 권세를 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있잖아요. 제주도에 무당들이 그렇게 많아요. 원래 섬나라들이 많이 그래요. 옛날에 배 타고 이렇게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우상숭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지금도 뱀신 섬기는 데가 있어요. 한국에. 제주도까지 안 가셔도 돼요. 여기 제가 예전에 기도했던 산, 어디 보문산에만 가보세요. 무당들, 거기 강신무들이 정말 많거든요. 궁금하다. 아, 무당을 우리가 만날 일이 많이 없잖아요. 밤에 11시 반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11시 반에, 11시 47분에 소등이 되는데 그때 무당들이 올라와요. 가보세요, 한번 궁금하시면. 그런데 가서 기도도 좀 하시고, 영빨 센 데서 좀 강력한 영적 전쟁도 좀 해보시고, 이 기생벌이 나비가 되기 전에 이 애벌레의 모든 에너지를 먹고 그 몸을 숙주로 삼아서 자라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애벌레가 얼마나 열심히 영양분을 모았겠어요? 평생 그거를 모았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먹고, 기도도 하고, 여기저기 뭐 해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도 해보고. 그런데 원수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을 한다니까요. 밤에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딱 씻고 밥 먹고 일하러 밖에 나가셔서 깨어 있어야지! 이러는 분들 여기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깨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어나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영상이 뭐였냐면,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그 다음에 번데기에서 나비로 진화하는 진짜 아름다운 영상이었는데, 근데 이 애벌레가 열심히 먹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모아, 영양소를 모아요. 그리고 번데기가 딱 되고 탈피 과정을 겪어내는데, 신기한 것은 애벌레가 먹는 것이 애벌레 몸의 색깔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를 보잖아요. 어제 뭐 드셨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고기 좋아하고 이러면 고기 안에 크레아틴도 있잖아요. 많은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에너지로 삼아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혼도 점점점 성숙해져 가죠. 어떤 사람 읽어보면 말을 잘해. 아, 저 사람 책을 참 많이 읽었구나. 어떤 사람 얘기해보면 말씀이 나와. 여러분, 말씀도 우리의 혼을 점점점 구원에 이르기까지 완성시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었든지 그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먹고 마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밥 한두 끼 안 먹으면 아이고 밥이 어딨어. 그 밥 찾는 힘으로 예수님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에 배고파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먹고 마시느냐가 결정됩니다. 빵이 앞에 있고 여러분이 한 3일 굶으셨는데 빵 조각 한 조각이 먹고 아, 난 만족해, 이 정도면 좋아, 그러는 분 있으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 예수님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어제도 그렇게 하셨어요? 내일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먹고 마시는 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향해 경배할 때, 주님께 항복할 때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에너지를 먹고 마신 사람들은 어떤 영양소로 살아요?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은 이 다음부터입니다. 애벌레가 준비가 되잖아요. 본성을 버리고 번데기가 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 번데기가 되는 이 시간이 제일 위험할 때예요. 포식자들에게 먹히기 딱 좋을 때입니다.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려요. 살아남아서 나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도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내 가정 지키고 내 사업 지키고 열심히 아둥바둥 해도요, 그거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떠셨어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백신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그게 뭐 짐승의 표니어쩌니,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근데 이런 팬데믹이 또 옵니다. 또 와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요. 백신 맞아서 지켜집니까? 저 백신 맞고 다음날 걸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런 번데기의 시간을 가장 잘 보낸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꿈쟁이 요셉을 우리가 잘 알죠. 꿈을 꾸게 되는데 2번을 꾸게 됩니다. 꿈을 2번 꾸고 바로 왕도 2번을 꾸고 떡 굽는 자, 포도주 맡은 자, 2번 꿨다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꿈 꾸시면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꿈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어떤 꿈입니까? 친밀한 사람은 속닥거리면서 비밀까지 다 얘기하는 게 진짜 친밀한 거예요. 나는 친밀하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께 묻지는 않아. 기도 혼자 다 하고 주님이 말하려고 하니까 쑥 집에 가버려. 친밀함이 뭐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하고 무슨 일 있으면은 목사님 하고 다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먼저 가시기를 축복해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아니냐를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17살 때 예언적으로 꿈을 꾸죠. 근데 꿈 꾸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집트로 바로 팔려가요. 하필이면 팔려간 집이 누구야?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하잖아요. 이 보디발로 말할 것 같으면은 경비대장이라고 나오는데, 경비대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왕의 바로 그 밑에서 군대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죠. 그 정도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필이면 팔려간 곳이 그곳이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밤마다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유혹에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이 성실하게 생긴 외국인 요셉이 나타나서 얼마나 멀끔해 성경에 준수하다고 나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많이 외로웠나 봐요.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육탕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요셉, 오늘 밤 나랑 같이 지내자. 요셉이 사모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먹는 것과 재산의 소유를 다 나에게 맡기셨는데 왜 이러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 다음날이 됐어요. 수치를 당했잖아요. 옷 벗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왔을 거예요. 노예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어쨌든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당장에 요셉을 죽이라고 했을 거예요. 감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만약에 요셉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서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다 알게 됐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 요셉이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몇 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총리가 될 거야, 이것들을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총리가 될 거야, 토지법을 세울 거야,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만약에 이거를 다 알았고 다 이해하고 있었다면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 신화에 꿈을 잘 해석해서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히브리 노예에서 왕이 된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이집트 신화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요셉은 뭐라고 나오냐? 감당하기 힘든 그 모든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또 한 가지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집중을 하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더라. 요셉이 꿈을 해석했더라. 요셉이 모든 토지법을 세웠더라. 요셉이 용서했더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더라. 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가 뭐가 능력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에 들려야만 그것이 능력 있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내려주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야살의 책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승리했을 때 이 모든 승리한 것들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 이 야살의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참 신기로운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요셉이 17살에 꿈을 꿉니다. 근데 야살의 책에 의하면은 잡혀갔을 때, 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18살이에요. 그때 팔려가서,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언제 간지 아세요? 거기서 뭐 7년 8년 섬기고 간 게 아니라 그 해에 요셉이 18살 때 감옥으로 갔더라. 그리고 감옥에 가서 12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30대의 왕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징역 12년 보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이 어떤 삶을 보냈을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감옥입니다.
자유도 없어요. 우리 참 한국에 오니까 놀러 갈 데가 너무 많아. 캐나다는 갈 데가 없거든요. 여기 막 다 여기저기 놀러 갈 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아무 데나 갈 수도 있고 연하나 전하라도 갈 수가 있고.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요 그런 거 못해요. 자유가 없어요. 빚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노예이고 그 안에 자기가 보는 사람들 다 범죄자들만 있고 거기서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대목이 야살의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몸이 많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준수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우리가 준수한 모습만 기억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에게 붙잡혀가지고 풀려난 분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500일간 붙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사진 전과 후를 봤는데 엄청 젊고 등치도 있고 정말 가족들하고 이렇게 온화하고 행복한 모습의 사진과 500일 동안 갇혔다가 나왔을 때 사진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액면대로 30년이 늙었어요. 야,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다. 500일만 있어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요셉이 4,400일 이상을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셔서 꿈도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만 기억하지만 요셉의 삶은 이런 고난이 청소년기부터 겪었던 그 고난이에요. 여러분 청소년기 때 어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세계관이 완성되는 시기죠. 그때 잘못 간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세요. 새파랗고 꿈 많은 젊은이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젊은 시간 전체를 다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묻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묻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꿈이 없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꿈쟁이였는데 사랑받고 자랐어요. 야곱의 모든 사랑을 다 받고 자란 너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옷도 찢기고 벗김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말도 잘 안 통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모함을 받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셉이니까 그랬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 불의 사람, 엘리야나 저나 여러분이나 성정이 똑같습니다. 인간이란 말이에요. 찌르면 안 아픈 사람 있어요? 상처당하면 안 아픈 사람 있어요? 슬프면 같이 우는 거고 낙담할 때도 있는 거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는 거고 기도하기 힘들 때도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그 12년 얼마나 고통과 해석되지 않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어려울 때 기도받으러 갈 곳이 있습니다. 상담 요청하러 갈 곳이 있어요. 요셉이 그게 있었습니까? 감옥이란 말이에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순간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란 말입니다. 마치 이 애벌레가 번데기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도 같은 그 시간을 요셉이 보내게 된 거예요. 참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 가슴 아픈 부분들이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엮이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아들이 나이가 13살이 넘었는데 모리아 산에다가 바친다고 아들 묶어가지고 재단에 올려. 여러분 13살이면 이제 다 컸어요. 요즘 보면 13살 다 컸어요. 그쵸? 징그러워요. 13살 되면. 근데 묶었다고 아버지 한마디도 못하고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의 모습 우리가 뭐 순종의 대명사로 나오는데 나이가 40살 될 때까지 자기 아내도 못 찾아가지고 종이 가서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 봤더니 묵상하고 있어 혼자. 그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치고 축복받고 도망갔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라반을 만나죠. 거기서도 사기 당하는 거예요. 10번이나 뺏기고 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그것만 네 거다. 그때도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따로 떼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줘서 멀리 사흘길 보내버리죠. 낳지 말고 그냥 여기서 죽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허무한 게 거기에 나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레아였더라. 자고 일어났더니 레아였더라. 사기칠 게 따로 있지. 그걸 사기쳐? 근데 야곱이 거기서 7년을 하루같이 여기죠. 라헬을 사랑해서. 이 가정 전체를 보면 다 엮이는 가정이에요. 야곱도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11번째 아들, 루벤도 아니야. 첫째 아들이 있는데 엄연히 살아있는데 자기 11번째 아들, 라헬이란 가장 사랑하는 아들한테 채석을 입힙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 아들이 어리지만 가장 사랑하고 나의 장자권과 축복권과 재산권을 이 아들에게 다 위임하리라.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한 거예요. 시기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참 위대한 사람으로 나오지만 보세요. 형들 내가 꿈꿨는데 형들이 다 나한테 절했어요. 그리고 뭐만 하면 가서 뭐해요? 아버지한테 다 일러. 꼴보기 싫어. 그렇죠? 그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엮이는 가정이죠. 야곱이 아들을 참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른 형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야곱은 또 빼앗겼죠. 옷을 찢고 성경에 보면 그 슬픔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참 야곱의 인생도 참 불쌍하죠. 그 고통을,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늙음하게 이제 죽기 전에 요셉 만나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도 상처는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상처는요, 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아픔은 깊은 오랜 시간 동안이 필요해요. 주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픔과 상처와 흔적이 남아있어요. 요셉은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꿈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그 번데기가 된 상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사하게도 요셉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 번데기의 모든 시간들을 통과해냈을 때 요셉은 아름다운 날개짓을 하는 나비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애벌레로 산다는 건요, 어쩌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축복받으면 돼. 내 가정만 잘 되면 돼. 먹고 마시고 그냥 나만 잘하면 돼. 이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나만, 내 거, 이기적인 거. 하나님 나라와 반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이 오늘 실제라는 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애벌레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비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비가 날아가는 곳마다, 날아간 자리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나비가 한번 날개짓을 하는 곳마다, 나비가 그 꽃씨를 옮기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채색옷이 강제로 벗겨집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채색옷이 강제로 벗겨진 자들이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노예의 모습 같고 과거의 내 모습만 남아있고 기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행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작은 행복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슬픔이에요. 대부분은 아픔이에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세요. 나 자신을 볼 때 참 형편없이 바라보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어쩌면 스스로를 학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학대하고 잘할 땐 괜찮아. 근데 우울해짐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찾을 힘도 없고 연약함 가운데 계속 있고 상처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마치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혔던 것처럼 기름 부음을 주었다. 그러나 원수가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 가려고 했구나. 노예의 옷을 입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요셉이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고 금사슬을 요셉에게 걸어주고 왕의 세마포,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요셉에게 입혀줍니다. 여러분, 이게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총받은 자들이세요. 은총은 뭔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희생을 많이 했고,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옷으로 여러분들을 입혀주기를 원하세요. 은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노예의 옷을 벗을지어다.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어갈지어다.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치유되지 않았던 것들이 치유될 것이에요. 저도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치유되지 않았던 그 붙잡고 있던 모든 상처를 여러분 안에서 이제는 거두어 가실 거예요. 응어리처럼 딱쟁이처럼 굳어있던 그 상처들을 걷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길면요, 사람이 지쳐요. 그러나 모든 목적과 고난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면 끝이 나는 것이에요. 번데기의 시간은 그 나비가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번데기에서 이제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생벌에게 관심 갖지 마세요. 기생벌 따위가 어떻게 하든지, 상처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연약함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대대손손 끝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번데기의 시간은 지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오랜 갈등을 겪고 있으셨던 분들 그 갈등을 해결하실 겁니다. 가정에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신뢰하세요. 끝까지 신뢰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너를 아름다운 나비로 불렀다. 너희들의 존재와 가치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를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어둠 속에 끌려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을지어다. 벗겨놔야 한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의 사랑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었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 때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한 위대한 부르심으로 불렀다. 너희들이 날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피기 시작하고 그 열매가 맺어서 만국을 치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계달의 장막 같고 내가 어두운 그 모든 그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 같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비둘기의 눈으로 순결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자야, 나의 신부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게 주님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눈에 발견된 분들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번데기처럼 모든 흑암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캐나다를 갔다 오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밤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 번데기 같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와 여러분의 도움은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요 정말 커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도움을 구하러 당장에 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 이때 이러한 때가 내가 내 믿음을 시험해보고 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진짜인 거 증명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거 증명해보겠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붙잡읍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시다. 모든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에 회복시키실 거예요.